할렐루야. 기도원 습관이 있어서 할렐루야를 해야 처음에 말이 좀 떨어집니다. 기도원은 항상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헌신 예배로 드릴 때가 되면 또 말씀을 준비하는 것 외에도 좀 다른 고민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더 의미 있고 특별히 뭐 연령대가 될 수도 있고 부서가 될 수도 있고 그 헌신 예배 드리는 주체들의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덕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면 되는데 그런 또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더 감사했던 것은 1여전도회에서 5여전도회까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김복효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모든 분들 앞에서 찬양하신 분들, 오늘 못 나오신 분들 다 저에게는 또 어머님 같으신 분들이고 이제 그러시지만 특별히 김복효 권사님은 제가 그 미국 유학길 떠나기 전에 목사 안수 받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2년 반 정도 섬겼던 그때 이제 고등부 전도사로 있다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부장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굉장히 여러 번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뭐 예배 전에 또 어디 가서 특별한 순서 가질 때 되면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나와서 순서상 이렇게 말씀 전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20대 때 생각도 좀 나고 또 우리 권사님 아직도 강건하게 사역하시지만 우리 권사님을 대표로 해서 우리 1여전도회, 5여전도회 그래도 이제 많이 나이들 드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이고 저 잘 섬겨드려야겠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벌써 한 15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에 비하면 너무 짧은 연수입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예배에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속된 말로 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매주 인도하는 거 일주일이면 3번씩도 설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또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느 날 조금 저를 다잡기 위해서 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생각을 가상으로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내 마지막 설교다. 오늘 마지막 예배다. 늘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근데 또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번 주일이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혹은 말씀을 전하러 올라올 때마다 이번이 내 마지막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참 그렇게 귀할 수가 없고 누가 앉아 계시던 누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참 그분들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실 때에 늘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그런 마음으로 드리신다면 이 자리가 좀 더 특별해지고 감격의 눈물 많이 흘리시잖아요. 우리 김복효 원사님도 글썽글썽 하시던데 우리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예배할 수 있게 또 내 목을 열어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 감사합니다라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예배 때마다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은혜 받고 거기서 영향받고 우리 교회가 힘이 써지고 우리 교회의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힘이 써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헌신 예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순서상 오늘이 5월달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주제 설교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로 한 달 동안 나누었는데 끝에 순서가 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좀 부담이 됩니다. 앞에서 목사님들이 다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새롭게 또 뭘 할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마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도 들으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셨죠. 그동안 한 달 동안 내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령 세례를 어떤 것으로 봐야 되느냐 교단마다 좀 다르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목사님들한테? 이 교단마다도 좀 다르고요. 교단 안에 있으면 저는 특별히 또 신학교에도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마다 또 조금씩 생각이 다르세요. 그래서 엄밀하게 들어가면 성령론이라고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에 성령 세례는 어떻게 볼 것이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아마도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께서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단절론이 어떻고 계속 이어지는 종속론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 것은 아니고 여태까지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구분에 대해서 좀 들으시고 은혜 받으셨다면 오늘은 이론적으로 이게 잘 알았는데 성령 세례가 뭔지도 알았고 또 내가 그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도 하셨는데 우리 시대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저는 또 외부로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나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령이 필요한 시대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조부모님 세대에는 성령 체험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고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세례도 받았느냐? 교단별로 중생하는 순간 성령 세례 받았다, 아니다. 그래도 좀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다. 뭐 이렇게 이론들은 있습니다만 여하간 뭐 그런 어려운 얘기는 빼고요.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불 받았느냐, 이런 표현들을 즐겨 사용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언제부턴가부터는 이 뭐 성령 세례랄지요, 성령 충만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딱 단죄하고 넘어가면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언제나 교회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막 오갈 때는요, 그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오늘날은 교회에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촌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좀 붙여보기를 성령이 필요한 시대, 좀 바꿔 얘기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미리 좀 드리자면요, 성령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성령을 주제로 한 5월달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을까 그렇게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야기할 때요, 그 영성을 얘기할 때 저 목회자로서 또 영성학자로서 바라보자면 개인의 영성과 사회의 영성이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성이면 영성이지, 신앙이면 신앙이지, 개인의 신앙, 사회의 신앙 이렇게 나누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수요 예배 때 나눴던 적이 있는 학자의 이야기인데요, 그 미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고 동시에 또 사회학자이기도 한 그 라이놀드 니버라고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분의 이론 중에 또 그분의 이론이 잘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책 제목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이야기를 길게 드릴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은 이제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체로 우리는 원죄에 따라서 인간이 악하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악한데 인간보다 더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가 더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이제 구조악에 관한 문제, 그 시스템이 가지고 오는, 구조가 가지고 오는, 사회 조직이 가지고 오는 악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일찍 이제 미국의 그 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의 영성, 개인의 신앙, 개인의 윤리만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서 이론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향이 좀 있었는지 몰라도 서구 사회에서는, 서구 기독교에서는 뭐 사회 참여라든지 사회에서의 활동 같은 거를 교회가 좀 앞장서고 그걸 많이 중요시하죠. 그러나 오늘날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 교회, 특별히 개신교 안에서의 좀 특징을 보자면 개인의 영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요,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을 처음 이끌었던 그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이 그 뭐라고 얘기했죠? 그 우리 신자는 오직 뭘로 산다고 얘기했나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남들이 볼 때에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에서 볼 때는 뭐 교황이 혹은 뭐 추기경이 이렇게 볼 때에 당신은 의롭습니다, 그러면 의로워지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가 보니까 옆에서 아무리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를 해도요, 개인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이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죄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씨름하다가 종교개혁의 그 역사에 어떻게 보면 앞장서는 자리로 그 등 떠밀려 나오게 되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러한 개혁교회의 정신에 저희가 투철하게 만약에 집중해서 바라본다면 사실은 개인 영성이 강조되는 것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것이 사실 중요하고 가장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지, 뭐 사회가 올바로 돌아가느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한국적인 우리의 영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이 라이놀드 니버라는 그 학자가 얘기한 그 이론을 좀 저희가 좀 따라가 볼 때 저희가 조금 돌아보고 또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의 뭐 정치제도라고 할까요, 뭐 경제제도라고 할까,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 설교 시간이지 강의 시간이 아닌데 제가 자꾸 어떤 이론적인 얘기에 죄송합니다. 근데 좀 필요한 이야기라서 드리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저희가 얘기할 때 우리는 당연히 뭐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 좋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죠.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좋다라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라이놀드 니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이게 최선이고 좋다고 얘기해도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래도 한 나라를 통치하고 한 나라의 경제를, 문화를, 산업을 돌아가게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요 제도가 제일 좋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제 좀 망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조금씩 수정은 됐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그 사회를 영유하면서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사회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의 표현을 좀 빌어서 얘기하면 자본주의의 논리 하에, 그 논리 아래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본주의 논리는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90%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합리성,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것, 합리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혹은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를 선택해 나가기 위해서 뭐 다수결도 이용하고요, 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들을 연구하고 고안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효율성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그래서 뭐 경제 이론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투자 대비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사실은 이런 경제 논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장 보실 때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1여전도에서 5여전도에 정도 되면 이제 며느리들이나 딸들이 장 보고, 장을 안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장을 보러 나가시거나 혹은 며느리가 장 보고 온 거 검사하실 때가 있잖아요. 장을 잘 봐왔나 얘기할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장보기, 그러면 어떤 장보기입니까? 돈을 똑같이 투입하고도 무조건 싸구려를 사온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검증되고 좋은 그런 식재료를 사왔는지도 봅니다만, 그러나 그걸 너무 비싼 돈을 주고 사오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야, 네 아범에 벌어오는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한 끼 먹자고 이렇게 나무라실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난 자본주의 잘 모르고 경제 이론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영향을 받은 것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본주의의 사회 혹은 민주주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문화, 여러 가지 것들,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또 지배하는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폰 와이파이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제가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가려고 그럴 때 예전 같으면 뭐 샤워 시설이 있느냐, 뭐 바다가 가까우냐, 뭐 최우선적으로 따지는 게 있어요. 요즘 뭔지 잘 아시죠? 와이파이가 터지느냐, 요거 안 되면 아이들이 뭐 안 간다는 거예요. 수련회 인터넷이 안 되면. 이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중요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뭐 선교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교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의 영향 속에서 사실 저희 영성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90%는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것들입니다. 저게 잘 이용하면 잘 사용되고 그걸 효율적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그 세상적인 논리들을 너무 가지고 들어오고 그것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사역하시거나 일하시거나 또 뭐 부서들을 섬기실 때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쯤 했으면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보신 적 있으세요? 특별히 그 어떤 부서나 어떤 모임의 장을 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 때 이쯤 했으면 우리가 할 만큼 했습니다, 혹은 이쯤 했으면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부서를 이끌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이런 말을 했던 경험이 많은 걸로 압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말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꼭 이 말이 아니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원칙을 따라서 분석을 한 거예요. 리더면 특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문제점을 보고 우리가 가진 자원이 어떤지도 보고 우리가 가진 시간이 어떤지 보고 다 따져보니까 우리 이쯤 했으면 됐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럼 포기하죠.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시다.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그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라
우리가 포기해버리거나 놓아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저희 교단의 뿌리, 우리 교단의 신학의 뿌리는 또 여러 갈래로 뭐 사중복음도 얘기합니다만 또 존 웨슬리를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웨슬리가 특별히 다른 그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하고 좀 구별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공격받기도 했던 것 중에 그리스도인의 완전 혹은 성화론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설교 때도 한 번 정도는 말씀드렸던 것도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까지 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했던 게 존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칼빈파라든지 루터파에 의해서는 공격을 좀 받았어요. 야, 우리 종교개혁이 우리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너희 쪽 영국에서는 인간의 의를 세웠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다음에 노력하고 수고하고 영적 훈련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 그건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너무 유대인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존 웨슬리의 그 이론을 좀 오해한 겁니다. 존 웨슬리가 얘기하는 성화 혹은 성결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어떤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라고 얘기 드리니까 뭐 그건 마음의 자세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그걸로 어떻게 성결과 성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문 가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도 그 기독교 방송들 많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또 수요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기독교 방송 막 틀어놓고 생활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기독교 방송 특히 케이블 TV 같은 거 틀어놓으면 중간중간에 저도 이제 TV를 오래 앉아서 보는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과거에 보면 좀 광고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광고가 아니라 이제 어디다 좀 기부하십시오, 누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광고들이 나옵니다. 근데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선교사님들이나 누가 오셔가지고 좀 어려운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하죠. 요즘 같으면 이제 네팔에 지진을 겪은 네팔에 대해서 많은 구호 물자들도 보내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딱 접했을 때요, 그런 이야기를 접하고 뭐 집으로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그날 밤 잠을 이제 자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움직임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 속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내 모습이나 나의 삶의 태도로 볼 때는요, 그냥 저런 거 뭐 도와주기로 한다면 한도 끝도 없지. 저 어떻게 다 도와줘. 저거는 뭐 교회에서 또 좀 돈 많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럼 그냥 편히 잠들고 뭐 기도 한번 예배 시간에 한 걸로 그만하면 됐다 하고 잠들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그날따라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그 광고가 혹은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내가 한번 가보지도 않은 그 나라 그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고 밤새 뒤척뒤척 고민하셔 본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와닿는 예를 한번 드리자면 우리가 여전도회나 이런 데서 모임을 갖다 보면 그 안에서 중보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모임하실 때에. 그러다 보면 좀 딱한 사정들을 듣게 됩니다. 저는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좋은 소식도 많이 접합니다만 힘든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회자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제가 요즘은 좋아졌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다 찍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이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걸 넘겨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한 번 기도하시고 보통은 좀 잊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안목의 집사님을 잘 알지도 못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혹은 다른 일을 하는 도중에 그 집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 집사님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건강이 어렵다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 되나? 내가 작은 거라도 좀 도와야 되나?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생각이 들고 나서 그래서 뭐 돈을 얼마라도 아니면 내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그분을 섬겼느냐 어땠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렵게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웨슬리가 얘기하는 성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뭐 원래 천성이 착한 분들은 원래도 남을 잘 돕죠.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잖아요.
나는 저런 얘기 들으면 냉정하게 저런 분 도우려면은 우리가 재단을 세워갖고 어떻게 해야지, 이거 개개인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야.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뭐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는 잠도 안 오고 그분을 가서 찾아가서 만나봐야 될 것만 같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요,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 합리적인 마음들, 효율적인 생각들을 누르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웨슬레이 얘기대로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단계에 있으면 이제 어떤 겁니까? 그 단계에 있으면은 아직은 좀 성령의 열매가 작은 거죠. 어떡하지? 찾아가야 되나? 무슨 오지랖이야. 내가 그분 한번 가서 찾아가서 인사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병원에 찾아가는 것도 웃기잖아. 내가 갑자기 그분께 전화해서 내가 좀 돕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하잖아. 그래서 미뤄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가 더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서 기도원 목사님이니까 이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얘기도 아닌데 우리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기도하니까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지랖이라고 해요. 오지랖. 그거 왜 남의 그 힘든 얘기를 그렇게 아는 척 하시고 남한테 소문내고 왜 그러세요? 그냥 모른 척해서 그분 얘기하시기도 않았는데 왜 저한테 그런 얘기 옮기십니까? 그건 뭐예요? 세상적인 합리성을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왜 남의 아픈 얘기를 저한테 옮기세요? 근데 이분은 어떤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라도 그분을 도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분들하고는 좀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계속해서 기도할 테니까 또 업데이트해서 기도 제목이 더 추가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도만큼 비합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에,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할 시간에 가서 도와주지, 기도할 시간에 가서 일하지 왜 기도를 하고 있냐고 얘기합니다. 신앙 자체가 어찌 보면 비합리적인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이 짧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로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건 다 논리적인 얘기인데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성령 세례가 되었든 성령 충만이 되었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거기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좀 읽었는데 왜 그러한 성령이 필요한가? 우리는 너무 성령의 열매에 좀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방언 받는 거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사랑의 봉사, 능력의 봉사 이런 것도 좋아했습니다. 교회 나 섬기는 걸 좋아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왜 나와가지고 그럴 시간에 내가 사회에서 성공해서 돈으로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더 효율적인데 내가 왜 이런 은사를 사모해야 되나?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머리를 즐겁게 해주고 머리를 살찌우는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늘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회나 집회나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점점 줄어가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회하는 편에 속합니다만 지금 서울 안에 장안에 큰 교회들이 점점 그런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대신 뭐가 들어옵니까? 세미나, 무슨 훈련, 프로그램, 무슨 교육 이런 이름으로 점점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고 또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쪽으로 교회가 에너지들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은 보통 약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은혜라면 구원받을 때에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논리적으로 구분지어 얘기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고 성령은 약속이요 선물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약속대로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연결해서 좀 보면요, 16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3절 말씀이랑 호응이 되죠. 그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16절에 가서는 그 육체의 소욕에 이끌림 받지 않고 욕심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존 웨슬리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존 웨슬리가 얘기하는 성결,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삶이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자리에 들 때 나답지 않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나. 부부관계로 얘기하면 남편이 늘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 오늘따라 왠지 남편이 안쓰러워요.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 저 양반이 그래도 이런저런 흠이 있어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다가 잘 실패한 건데, 그리고 나처럼 기센 아내 만나가지고 저렇게 또 기도 못 펴고 저렇게 사는데 갑자기 뭐 잘해준 게 없는데도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안타깝고 치근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요. 그럴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유, 내가 미쳤나 왜 이래? 그러고서 넘어가면 성령님을 내모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더 윽박 지르고 좀 잔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 오늘 힘들었지?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중심의 생각, 나의 합리성, 나는 마땅히 이렇게 해도 행동해도 된다, 나는 마땅히 이걸 가져도 된다, 나는 마땅히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땅한 걸로 치면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야 돼요? 주님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인데 나를 경멸하고 오해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나? 여러분, 마땅한 걸로 생각하면요,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아까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으로 다시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의 영성만큼이나 우리가 사회적 영성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과거에는 이런 말을 하면 좀 오해를 하셨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와 진보 그 이론으로, 진영 이론으로 좀 나뉘어져 가지고 누가 사회적 영성 얘기하면 야, 저 사람 무슨 해방 신학 하나 보다, 저 사람 무슨 민중 신학 하나 보다, 좀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회적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밖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만 우리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교회 밖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 밖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일까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반쯤은 맞아요. 아직도 교회 밖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던가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은 많았어요.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돕는 것,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교회 밖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서울신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요즘은 너무 교회 밖과 교회 안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우리가 세상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고 교회가 어디까지는 전도를 해도 좋고, 근데 예전 같으면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도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는 좀 문화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세상에는 한 요만큼까지 나가고, 자꾸 그 경계선을 긋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잘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또 생기나 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잘 넘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 그 경계선에 대해서 신경 쓰고, 야,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가 어디까지 용납해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개인의 영성이라는, 제가 좀 감히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허상에 집중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개인의 영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허상을, 있지도 않는 허상을 쫓아가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 같고, 제가 아까 마틴 루터와 연결 지으면 종교개혁의 정신과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연 개인의 영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뭐 다 믿는 가정이고 다 교회를 다니시면 너무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집안은 나밖에 믿지 않는다. 제가 작년에 청년부 있을 때 보니까 그런 가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청년 하나만 교회를 나가고 교회에 아무도 그 식구들 중에 나오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청년하고 대화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난 천국에 가니까 모든 것이 해결됐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정에 딱 들어가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모든 가족들로부터 너는 교회 다니는 애라는 시각으로 판단받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그렇게 사냐? 너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사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의 영성을 생각하면 뭐 밤늦게까지 뭐 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혹시 그런 싸움 하실 때 없으세요? 저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원에서는 가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른 교회 분들이 가지고 오세요. 우리 남편은 장로인데도 집에 들어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지도 못하고, 나에 대해서도 무슨 회사 직원 다루듯이 아내에 대해서 뭐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왜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돼 있느냐, 집에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되셨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개인의 영성으로는 그분은 뭐 교회에서 장로님이시고 그 교회에서는 그래도 큰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영성, 오늘의 말씀을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 성령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성령 세례도 받으셨을 거고 어쩌면 성령 충만을 그 가운데 거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삶이실 텐데도 열매가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죠. 가족이 그 열매를 못 보는데요, 어디 뭐 다른 데 나가서 무슨 열매를 그분이 많이 맺으시겠어요? 저는 감히 좀 오늘날에는 좀 그런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을 받는다,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저를 돌아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었다. 오늘 좀 수요 저녁 예배니까 조금 자유롭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저는 힘을 잃었다,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 중앙교회는 그것이 덜한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이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진도를 많이 나간 그 미국 교회 사회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힘이 없어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방법이 교회 안에서 힘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영성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다, 나는 방언도 받았습니다, 나는 병고침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그 교회가, 그 모든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도 그 교회가 주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그 사회, 미국 사회 곳곳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퍼져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살고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미국 사회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타락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제가 쭉 보다가 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제가 한 10년 떠나 있을 때와 달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겪고, 그런 위기들을 겪고, 큰 교회들도 무너지고, 뭐 경매로 교회 건물이 팔려나가기도 하고, 그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을 제가 또 돌아와서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그런가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좋은 목회자님이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한국 그 교회사라는 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저도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예전에는 그냥 뭐 깡패 출신, 건달 출신 이런 분들도 그냥 세례 받고 신학교 들어가서 한 3개월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나가셔서 막 사역하고 그러셨대요. 그게 더 은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때는 사역자가 없으니까,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런 분이라도 전시에는 뭐 학도병도 막 끌고 가서 전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적을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훈련받고 많이 공부한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이 부족합니까?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까?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교회 안에서도 힘들을 잃어갈까요? 단순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우리의 머리에 따라, 우리의 합리성을 따라, 우리 경제 이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 경제 이론, 합리적인 이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 이론. 기도원에 있으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세상의 이론, 뭐 교육론이 됐든 경제론이 됐든 뭐 그걸 따라 살다가 실패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좀 한 복음이 들어가기가 좋습니다. 이미 이제 그 길을 다 포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왜 우리가 꼭 그렇게 막다른 곳에 몰려서만 이 좋은 것들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달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왜 성령 세례가 중요한지, 왜 성령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그 주제를 이야기하며 많이 되새기고 어떤 면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우리 시대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세요? 우리 가정에, 나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혹은 또 그냥 친한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또 그 가정을 세우고 사업장을 세워나가는데 실질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의 장소로 초대할 때, 그리고 내가 간절하게 욕심을 갖고 우리가 교회 일에 다른 것들 욕심낼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욕심내야 되는 건 하나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웨슬리가 이야기했던 그 이론대로 내가 매 순간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매 순간 적어도 갈등,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갈등들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도, 또 우리가 가정생활을 영위할 때에도, 또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나의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부딪히는 경험 정도는 하며 살아가야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 성령 충만을 그렇게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그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 결국은 새로운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성령 혹은 예수님, 은혜, 우리 구원 뭐 이런 이야기 밖에는 없죠. 그러나 2000년이 넘는 그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학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론도 들어왔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성령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이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21세기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낡아졌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2000년을 관통해서 왔다면, 그것이 살아있다면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진리들은 어찌 보면 이렇게 단순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한 번의 기억이 아니라 내가 성령 세례 받았지, 내가 성령 충만 받았지, 그 기억을 그저 추억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연애 때 기억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결혼 생활 하겠냐고, 결혼 생활은 뭐 의리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다른 이론을 가지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론, 우리의 합리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와서 그러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러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런 신비한 은혜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쯤 했으면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고 살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뭐 성령 주십시오, 그냥 버릇처럼, 무슨 스님들이 염불 하듯이 우리 버릇처럼 기도했다면 오늘만큼은 좀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성령 받고 나의 문제들, 나의 고민들, 나의 삶의 잘못된 방향들 하나님 이 시간 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여.